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밝히 볼 때까지. 다시 한번 할까요? 밝히 볼 때까지. 아멘. 오늘 이야기 보면 한 사람의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갈릴리에서 이제 마지막 사건이거든요. 마가복음은 세 덩어리로 나눠져요.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고요. 다음 절부터 10장까지가 길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갈릴리 마무리 사건이거든요. 갈릴리에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벳세다에 있대요. 벳세다 여러분이 안 가보셨던 걸로 알아요.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앞에 있었어요.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에바다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에바다, 그것은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고, 주님께서는 침을 뱉으셔서 그의 혀와 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라 라는 뜻이라 하셨어요. 열리라, 그래서 그가 귀가 열리고 듣게 되고 혀가 풀려 말하게 되었더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한두 사건 더 있은 이후에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고 오늘 이 짧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 이래요.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왔대요.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손을 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손을 대면 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손을 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서 손을 대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대요. 침 얘기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니 그가 보게 되었는데, 뭘 보느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걸 보나이다 그래요. 이 사람은 아마도 중도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 고대 때 예수님 사건에서 이렇게 맹인이 많은지를 말씀드릴게요. 중도 맹인인 것 같은데, 그가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이제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그가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마을로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체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되게 짧아요. 이 되게 짧은 얘기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사건이 두 번, 이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맹인을 고친 사건이 있고요.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직전 이 길에서의 마지막 사건이 또 맹인 사건이에요. 마가는 이 두 개를 딱 같이 배치했어요. 맨 마지막 사건 10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 그러는데요. 이게 바디메오가 아람어인데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이름이 없는 거죠. 바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이상하죠? 하여간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 소경을 고친 사건에서 소경을 고친 사건으로 끝나는 이 길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왜 이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고, 마가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맹인 사건에서 맹인 사건으로 끝나는 이 길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 보도록 할 것입니다. 아까 봤듯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에바다 사건에서 똑같은 거 아세요? 자, 에바다 어디냐면요. 7장 있어요. 우리 지금 8장 사건 보고 있죠. 7장 31절. 우리 지금 얼마 전에 봤던 사건인데 7장 31절부터 보면 우리 32절 봅시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서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비슷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한 맹인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바랬대요. 그런데 에바다 사건에서도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느낌이 뭐냐면 본인의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지를 발동시킬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에바다 사건에서는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들은 소문도 없고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들었던 사람들, 봤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를 귀를 열어달라고. 오늘 본문의 사람은 보질 못한대요.
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초감각적인 것으로 보시면 그가 가는 거리나 그 영역이 한정돼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가자.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께 온 것이죠. 이 사람은 본인들의 두 사건 다 본인의 의지는 없었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보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우리를 내밀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무지하게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정말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 영혼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것으로 그분께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건인 거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를 간 이유는 아버지가 때려서 갔어요. 착한 사람들하고. 그때 뭐 제가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된다. 그 우리 아버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정작 아버지는 안 다니셨죠. 그러놓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하소서. 신기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보냈는데 제가 이제부터 아버지를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예수 믿고 편하되어 새 사람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했어요. 매일.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안수 집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다 술, 담배 다 끊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뭐 저와 관계에 약간 좀 그런 게 있지만 집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제겐 매일 기도한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냈다면 저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저 본인의 의지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람 고쳐야 되겠어요. 이 사람 귀 열어줘야 되겠어요. 이 사람 눈 열어줘야겠어요.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귀가 열려 하나님의 소리 듣게 하고 이 사람 아직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이 땅에 집중했던 눈을 저 하늘을 향하여 들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고 싶어서 누군가에 계속 기도했고 지금도 인내로서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스스로 나올 의지도 없었고 그리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갔고 주님은 그를 만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의지가 없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은 손을 붙잡고 나갔대요. 자, 거기 보면 23절 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 그에게 이제 안수하기 전까지의 행동들이 있어요. 그의 손을 잡으시고 손을 잡았다. 이 느낌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좋아요? 좋은데.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사람 감히 그 옆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하고 나는 너무 사회적 위치나 감히 그 사람 옆에 갈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내 손을 잡고 황 목사님 같이 갈까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콩닥거리지 않아요? 저는 감성이 좋아서 저는 울기도 잘 울고 감동도 잘 오는데요. 그럴 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막 콩닥거려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이끄셨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마을 밖으로 데려갔대요. 왜 마을 밖으로 데려갔을까요? 거기서 하면 안 될까요? 왜 꼭? 여러분 에바다 사건도 똑같았어요. 그를 사람들에게서 떼어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따로 떼갔어요. 왜냐하면 그와 독대하고 싶은 거죠. 세상 소리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멈추고 웅성웅성한 소리 멈추고 이제 그와 함께 그와 단둘이 있는 시간 그와 독대하는 시간이 주님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를 종종 끌고 나가신다 그랬죠. 광야로 인생의 광야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소리 잠깐 내려놓고 싶고요. 돈에 대한 생각, 세상이 막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을 좀 내려놓게 하고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가서 주님과 우리와 단둘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단둘이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외롭고요. 때로는 삶이 지치고요. 되게 힘들어요. 막 힘든 시간들. 근데 주님은 그 단둘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 단둘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대요. 이건 좀 당황스러워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문제 앞에 제가 침을 뱉으면 목사님 배가 아파요. 일로 와요. 목사님 머리가 오늘 되게 아픈데 일로 와요. 이상하죠? 여러분 주님이 이상한 사건을 몇 번 벌여줬어요. 여기도 그랬고요. 우리 에바다 사건에서 똑같아요. 침을 손에 뱉으셔서 그 손으로 혀에 대고 귀에 대셨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또 주님은 요한복음 보면 주님이 길을 가시다 소경을 봤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흙을 이렇게 바닥에서 흙을 계속 침을 뱉으시고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왜 자꾸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침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저주함이에요. 저주함이고 모욕을 주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을 모욕한다? 아니요. 그 사람이 소경된 것에 대한 그 현상을 모욕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죽었냐면요. 왜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범죄한 결과로 저주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고, 왜 우셨냐면 그 저주받은 죽음이 슬프셨던 거예요. 이 저주받은 사건은 뭐냐면 사단의 유혹을 받았고 저 범죄함으로 결과로 온 것이었거든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오고 고통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저주를 씻어내는 거죠. 그 저주받은 것을 주님은 안수하셔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범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에베소서 2장에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범죄로 죽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 계속 죄를 지시죠? 난 안 진다 이놈아. 할렐루야예요. 그런 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는 못된 습성들이 계속 꿈틀거리고 나오고 이것 때문에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담당하실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로마 병사들 앞에 침뱉음을 당해요. 침을 뱉으면서 때리고 누가 때렸게 그러는 거죠.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그 침뱉음 당할 우리들을 대신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거죠. 우리는 멸시를 당하고 저주받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과 후에 받으셨던 그 쓸개탄 포도주 그리고 신포도주 얘기했죠. 쓸개탄 포도주를 원래 십자가 지는 그 죄수들에게 자비로 먹이는 거예요. 마취제로. 고통을 덜하게 하려고. 여기다 생살에다가 못을 박아대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 좀 편하게 하고 멍한 상태에서 박아버릴 거니까 발버둥 치지 않도록. 그리고 당하는 사람도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마취제를 먹이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받으세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고 죽기 직전에, 아주 죽기 직전에 이제 금방 죽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목말라. 그래놓고 포도주를 잘못 발효시켜서 식초가 된 상태. 그래서 당시 노동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놓고 물을 타서 마시면서 일을 했어요. 그 더위를 이기고 지치지 않으려고. 근데 그거를 해용에 찍었대요. 이게 뭐냐면 로마 군사들이 다니면서 변 처리할 때,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할 때 화장실 청소 솔처럼 생긴 그것으로 뒤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있다가 그거에 묻혀서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 그것을 훅 마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을까요? 우리가 다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침, 우리가 받을 수욕, 우리가 받을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침을 뱉으신 사건은, 이 여러 번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그분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통을 저주하시고 그분이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지신 놀라운 사건들이 침뱉음 사건으로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놓고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와 부끄러움부터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냐?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뭐가 보이냐 그러시는데, 자, 우리 24절 같이 볼까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뭐가 보이냐 그러는데, 이 보이냐라는 보다라는 헬라어가 블레포예요. 이 블레포란 단어는 그냥 영어로 SEC, 그냥 본다예요. 그냥 보는 거죠. 너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래요. 이 사람 나무 언젠가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중도실명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중도실명자가 많았냐면요. 이 서양 사람들이 시선경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선글라스 끼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새 선글라스 끼고 다니셔야 돼요. 자외선이 너무 세서.
예전에 선글라스 끼면 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뭐 이랬잖아요. 요즘 끼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중동에 가면 태양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시신경도 약한 데다가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이 시력이 굉장히 빨리 망가져요. 우리 잘 아는 에서도 이삭도 시력이 빨리 망가졌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기도 하고 끝냈던 거거든요.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족장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신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중도 실명자가 아주 많았어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 그래서 소경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뻣뻣한 나무 같은 것들이 다니는 거죠. 여기 보이나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이나이다 그리고 보이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쳐다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쳐다봤다는데 이게 아나블레포, 아까 블레포가 본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나블레포가 뭐냐면 위로, 아나가 이렇게 전치사거든요. 위로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보면서 뭐가 보여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는 항상 바닥만 보고 있었단 말이죠. 어차피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다녔겠죠. 그래서 항상 바닥을 보던 그의 눈이 이제 그 위를 향하여 이렇게 사물을 보니까 보이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뭔가 인식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안수하세요. 자, 볼까요? 자, 25절 같이 읽어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더라 그래요. 아멘. 여기 아까 뭐가 보이냐? 블레포 그랬고 보이나이다 하니까 아나블레포 그랬어요. 다 똑같은 단어들이다. 이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쳐다봤다 그러잖아요. 쳐다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디아블레포예요. 디아. 이게 뭐냐면 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가 그러면 앞에 이 디아가 붙으면 다 좀 깊게 보는 거예요. 재판할 때도 앞에 디아가 붙고요. 진찰한다고 할 때도 디아가 붙고요. 다 디아가 붙어요. 이렇게 쑥 들어가서 보는 거죠. 아까는 그냥 봤어요. 봤고 나무 같은 것들이 봤죠. 보였죠. 근데 지금은 좀 더 깊이 보는 거죠. 좀 더 꿰뚫어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고서 이제 내가 보이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가 밝히 보더라 그래요. 이 밝히 보더라라고 엔블레포예요. N이 헬라어로 안 이런 뜻이군요.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단어를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 떠드냐 알려드릴게요. 이게 예수님을 만날 때의 과정이에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못 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냐라고 해요. 블레포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나블레포하고 그다음에 에이도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제가 에이도는 뭐냐면 그가 현상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 성인,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얼마 전에 강의를 듣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 역사 속에서 가장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물어요. 카리스마가 제일 강한 사람? 카리스마 우리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저? 누구지?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일반 강의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죠. 카리스마 이런 느낌이 어때요? 눈 마이크를 띄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끌어가는 느낌. 저는 카리스마가 없다고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카리스마냐? 이 카리스마가 사실은 영향력이거든요. 그 인성이에요. 그가 부드럽지만 예수님이 그 부드러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카리스마. 세계에서 최고의 카리스마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가 얘기하는 걸 듣고 아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카리스마 있는 존재로 보는 거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어렴풋하게 본 거죠. 예수님 그런 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안수해요. 다시 안수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쳐다봤다고요. 디아블레포라고요. 통과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해서 좀 깊이 보는 거예요. 깊이 보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시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디아블레포는 기본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서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시구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구나 라고 해서 꿰뚫어보고 그래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냐면요. 거기까지.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엔블레포,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에 대하여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 모르다가 그냥 삶을 그냥 현상적으로 보다가
저분은 그냥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었다가 아니야, 그분은 내 구세주시지, 예수를 믿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교통하면서 그분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밝히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갑자기 훅 들어와갖고 교회 나오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좀 확 만나더니, 아니 이미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깊게 주님을 만나고 삶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그냥 현상적으로 보는 거죠. 아나블레포 그래갖고 쳐다보다가 괜찮지, 그래 그분이 내게 평강을 주시지, 그분이 신이야, 이 정도죠. 누군가는 디아블레포 그래갖고 그분을 들어가서 좀 꿰뚫고 보는 거죠. 성경을 보다가 이런 분이야, 이렇구나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까진 가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도 본을 넣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엠블레포까지 해야 돼요. 들어가서 만나야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야죠. 내 가정에 주님이 역사하셔야죠. 내 가정에서 그분이 왕성하게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엠블레포 하셨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가정에 살아 계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오다가도 말했었는데, 제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유일한 이유. 가끔 거울을 보면 그 젊음이 사라진 그 얼굴 보면 끔찍하잖아요. 가끔. 저 이렇게 생기진 않았었는데, 옛날에 그래서 갸름했는데 나이가 들니까 하관이 커져요. 아니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요새. 어떻게 좀 깎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거 하나 살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딸들 저번에 했는데 여기 좀 날씬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런 거 좀 그렇죠. 나이가 들고 몸도 안 좋아지고,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왜냐면요, 전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좋으냐면 주님 앞에 갈 날이 하루씩 주는 게 진짜 행복해요. 거짓말. 진짜 행복해요. 진짜예요 이거 어떻게 증명해지죠? 진짜 좋은데.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짐, 사명의 짐들을 그분이 나를 부르신 날 다 내려놓는다는 그 소망은 제가 하루하루 시간을 가는 게 진짜 행복해요. 근데 딱 유일하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젊은 날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도 아니고요. 제가 잘못 살았던 걸 다시 살고 싶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못되게 했던 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됐지? 우리 아이들 상처 줬던 걸 안 그래도 됐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했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깨달음으로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 다시 또 똑같은 나쁜 짓 말고 지금 철든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못되게 살았을까? 왜 우리 아이들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우리 집사람은 젊은 날을 눈물로 보냈을까? 얼마나 못됐으면 저럴까? 그래도 저 중간을 했어요, 저.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를 너무 후회가 돼요. 그거는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빚진 마음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집사람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애써요. 엠블레포. 이해가 되십니까? 엠블레포예요.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디아블레포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다음 구원 받았어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세상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자리에 같이 오시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지금 밝히 봤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 밝히 봤기 때문에 그 밝히 본 눈으로 사물을 보고, 밝히 본 눈으로 배우자를 보고, 밝히 본 눈으로 자녀를 보고, 밝히 본 눈으로 부모님을 보고, 밝히 본 눈으로 이웃들을 보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주님께서 가. 이제 가서 네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것으로 이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 사건하고 10장 26절부터 있는 그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 속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해요. 순환 예고가 뭐냐면 나 가면 죽을 거야. 나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야. 난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야. 이 3번이나 해요.
제자들이 이때 되게 힘들었어요. 아니 3년 반 동안 멋있게 사역해놓고 이제 가시면서 예루살렘 가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세속적인 정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로마 다 물리치고 이제 자기는 정말 이 권세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3년 반을 포기하고 삶 다 포기하고 주님 따랐는데 갑자기 가시면서 3번이나 나 죽어. 나 가면 죽어. 나 가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난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 믿고 잘 되길 원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복 빌듯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막 응답할 줄 알았던 거죠. 40일 금식하고 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고 작진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아무것도 없고 해보니 안 되는 거예요. 디아블레포 하다가 엠블레포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무슨 생각이냐면 주님 만나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죽는 거구나. 주님이 죽었듯이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살아내는 거구나. 이제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죠. 주님 만나고 길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곳 속에서 죽어라 말하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너희도 죽어야 돼. 나 죽을 거거든. 나를 따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길 원하거든요. 성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 다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은 형통 그걸 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공부했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했고 그것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때문에 죽어지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 우리 주변을 살려내는 그걸 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고 소경을 고치는 사건 사이에서 3번 죽는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 사람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기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고침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3번의 이 순환 예고를 하고 나서 이 바디메오는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다 사람 막 웅성웅성하니까 누구야?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가 주님께 와서 고침받고 결과가 뭔지 아세요? 소경 바디메오는 그를 따랐대요. 길에서 주님을 따르느라 라고 하는 것으로 길 사건을 끝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주님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눈이 열렸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 이 사건에서는 표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면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눈 뜨는 거죠. 분명히 떠요. 분명히 뜨면 그는 뭘 한다고요?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요. 주님을 따르기 전까지 눈이 뜨지기 전까지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것이 종교행인 거죠. 그런데 우리 그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나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삶에서 죽어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눈 뜨셨습니까? 눈 뜨셨습니까? 그럼 이제 그 길을 가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제대로 보셨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죽으십시오. 집에서 나 살겠다고 가족들 죽이지 말고 가족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으십시오. 세상에서 나 살겠다고 사람들을 상처 주지 마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죽이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본 사람이에요. 눈 뜬 사람인 거죠. 에바다 사건과 함께하면 이거예요. 귀가 열려 주님의 소리가 들리고 입이 열려 주의 복음 증거하며 눈이 열려 주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소경된 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는데 왜 백성들이 소경이 됐냐면 소경된 인도자 때문에 소경이 됐대요. 목사들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혹시 소경일까봐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로 살지만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하는지 늘 근심하거든요. 그러면 목회자들의 소경은 무슨 짓이냐면 기복주의인 거죠. 잘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으면 잘 됐다면 우리 중에 태반은 왜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됐다면 목사들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한국의 80% 미자비라니까요. 도시 빈민이 우리끼리 인생 바쳤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가끔 점집 보면서 그러잖아요. 지나 좀 쳐지. 왜 이렇게 저런 집에 살아?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그런 거죠. 니나 복 받지 뭐 이렇게 복 얘기하면서 목사는 복도 못 받고 저러고 앉아있냐?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눈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걸 봤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고 정말 봐야 될 걸 못 봤기 때문에 소경된 인도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다시 네가 살던 곳으로 살던 영역으로 돌아가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NIV도 그렇고 옛날 세번역도 그렇고 옛날 고대 사본에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사람들을 만나서 내 얘기 좀 하지 마라라고 그래요. 일단은. 그렇지만 여러분 말 안 한다고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 떠가고 돌아다니는데 말해야 합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대처 어떻게 됐니? 예수님이 뜨게 했지. 예수님이 변화시킨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걸 내 입으로 떠들고 다녀요? 아니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삶이 변화된 사람을 본인이 나 바뀌었다? 나 바뀌었어? 이러고 알아요? 아니요. 객관적으로 알아요. 우리 남편 바뀌었어. 우리 집사람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우리 애가 주님 만나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바뀌었다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보면 하는 거예요. 마을 집으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집으로 보냈는데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가 아니라 고대사본에 마을에 가서 떠들지 말아요. 사람들 말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현상, 그것은 변화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귀가 열리고 이허가 풀리며 눈이 열려 천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눈이 열려 돌 맞아 죽으면서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우리의 눈이 열려 하늘을 보면 이 땅의 것들이 안 보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주여 누십니까? 그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고 그의 소리를 듣고 그는 사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귀가 열려 주의 소리가 들리고 스데반에 열었던 눈이 열려 천상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것에 영향받지 않고 천국 향하여 소망하고 달려가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와요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변화된 삶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영향을 줘야 될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